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대하게 될 이 말씀은 실은 이 가상칠언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다양한 해석들도 그리고 실제로는 논란도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우리 조금 전에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시면 이렇게 하실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산채로요 맹수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물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가운데에서 담대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찬송했거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영광 가운데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간증이나 책들을 보면 그 감옥 안에서 회심한 신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형 그 형장의 틀에서도 지금까지 잘못들을 크게 회개하고,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영혼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 당연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될 것 모르셨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해 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절규하시는 이 모습이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절규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들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받아서 절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실패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해석이냐면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이런 해석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한 신학자의 그 에세이에 이렇게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내용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앞부분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이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착안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한 그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기도하시기까지 6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편 1편 말씀부터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시편 22편까지 6시간을 히브리어 원어로요, 아람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기절하시고 실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심령에 담아서 힘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고백하고 계셨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실은 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입술에 담아 토로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러 맞아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그 삶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면과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이 와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희가 첫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방식이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편하거나 좋은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스데반 집사님이 저 멀리 있고 사람들이 돌을 손에 들고 그냥 던져서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로 죽인다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큰 돌을 들고 그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이런 그런 저주의 말들을 퍼붓고 나서 그 돌을, 무거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쭉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확인하고 그 돌을 그 위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죽음을 대하는 모습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을 기도하시며 준비하세요. 근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고통 중에 절규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영광 가운데 있거든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해가 되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차이를 저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내용을 바로 그 당시의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그 장면이 어떻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누굴 보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영광 가운데 빛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제6시가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무슨 말일까요? 가장 밝을 때예요. 근데 가장 밝을 때 온 유대가 어떻게 되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하늘이 어두워 죽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 뜻도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대조해 보면 이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순교하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어떻게 되죠?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다 어두워져요. 여러분, 어두워졌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외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여러분 베드로도 내일 죽을 것 알지만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서도 평안히 잠들어요. 깊이 잠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찬송하잖아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절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모두는 죽음을 앞두고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본문에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도 천사의 얼굴로 서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사형을 당해도요 평안 가운데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지 못하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주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몇 년 전에 이제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해보셨나요? 웨딩 촬영이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하면 사진사분이 이제 저와 너무 감사하게 그때 사진 촬영했던 분이 제 아내인데 다른 사람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진 촬영하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호수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수영 안 합니다. 근데 호수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제가 딱 봐도 불안해 보이는 작은 나무로 된 배가 있어요. 타래요. 거기 아내를 이제 이쪽에 태우고 저보고 노를 저어서 가운데로 가래요. 전 처음 해보거든요. 정말 어설프게 이렇게 저으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저처럼 못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셨대요. 근데 어쨌든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배가 정말 자꾸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저으니까 배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운데로 가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아내 될 사람은 저만 너무 못하니까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때 바람 한 점 없었거든요. 정말 화창한 날씨였어요. 화창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 날씨에도 그 작은 배가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부인 제자들조차 포기한 풍랑에서 그 태풍 가운데서 주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소리치셨던 이유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가리우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늘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 가운데에서 단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고 절규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시지만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이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은 이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그것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만 거기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불리하실 때는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때 그 세 가지 내용 전부 다 예수님에게 불리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이기시지 그때 능력을 사용하셔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러하셨다라고 한다면 공생애를 마치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을 거부하시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서시더라도 늘 당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로마의 아무리 대단한 권력가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늘 당당하셨고 결코 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가장 두려워 떠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으시고 한마디도 하실 수 없고 단 하나의 생각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약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 가장 큰 약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다릅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분 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이 약한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약점은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의 육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뭐죠? 건강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육신과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우리가 가장 힘을 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우리의 육신과 관계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 혹은 우리의 약점은 바로 우리의 육신인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를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아니신데 제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육신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 그의 강점이든 약점이든 그게 만약에 육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저를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이렇게 따지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결코 기쁨이나 평안을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고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고 내 건강, 내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끄실 수가 있냐라고 따질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든 공통점은요. 세상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점이고 하나님이 약점이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세요. 왜 그렇게 절규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예수님에게 유일한 힘은 그리고 유일한 약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고 그러니까 이 외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점은 여전히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점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점도 우리의 유일한 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약점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요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지켜내고자 애쓰는 것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저희의 힘 그리고 저희의 약점이 이 세상이기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을 뒤에 흔들면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우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런 수준과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삶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힘이요 강점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규하며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이신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 쏟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아픔에 저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이 믿음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육신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감당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자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신 유일한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